시편 90편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69페이지나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허무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은유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잠자는 것처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자는 것처럼,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은 꿈같이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꿈같이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꿈같이 그런 것들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좋은 그런 삶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꿈같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80, 90,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잠자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더라. 그게 이제 5절 이어서 보시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나는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풀이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참 때가 있고 힘을 내고 힘있게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 버리는, 육체도 시들어 버리고 정신도 시들어 버리는 아침에 돋는 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순식간이다라는, 순식간. 이게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년도요, 주님 앞에서는 어제 하루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수명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던 거예요. 1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1000년을 살다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100년을 지금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니 1000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목전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데 하물며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냐, 그 100년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처럼, 아침에 돋는 풀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 허무함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인생을 그때서부터 함부로 사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허무한데.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진짜 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망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의 끝이 어디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나이 불문하고 지금 다 마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뭐 어디 마음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을 해대고 거기서 뭔가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마음에 만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쁘고 평생 그렇게 즐거우며 감사가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해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모세가. 그 해법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인생은 허무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만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근데 여러분, 그 만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내가 뭔가 손에 쥐어질 때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30평대, 40평대의 아파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꿈에 그리던 내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6천만 원까지 다다르면 사람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구속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사는 집이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집을 번듯하게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 가신 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그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에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병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이래서 연예인들이 저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다 살려고 하는구나.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고요. 집들이 뭐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대문 앞에 들어가자마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평생을 사니 얼마나 좋으시겠는가. 그랬더니 그분들은요,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신방 가시는 분들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감흥이 없어요. 야, 그래서 저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입을 딱 벌리지.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손에 쥐어도 만족이 없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지면 또 갖고 싶어. 더 가치 있는 거 갖고 싶으면 그보다 더 한 것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오늘 14절처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뭐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느냐? 뭐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14절에 모세가 얘기를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게 언제? 아침에. 여러분, 아침은요, 만족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은 만족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잖아요. 언제 만족을 합니까? 저녁 때. 수고하고 애썼을 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은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아침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로 가는 거죠. 가정에 남아서 일하시는 가정주부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사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만족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만족하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직분도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 박수학 권사님이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부산에 따님 댁에 가셔서 돌봄을 받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박수학 권사님?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가까이서.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게 하고 오셨는지 몰라요. 제가 피부까지 만져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부도 탱글하게, 어떻게 권사님 이렇게 이쁘게. 지금 우리 정영수 집사도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에 간 그 딸이요, 더
제가 정현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잘 해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좋은 대접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어디 나가시면 당장이라도 데이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거기서 누구 또 사귀지 않았습니까? 예, 농담으로 이제 하셨겠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따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러니까 딸들, 그러니까 아들보다요 딸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들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딸 때문에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좋아요. 딸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잘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예. 입맛이 없더라도 입맛도 돌아오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귀한 일들을 나 대신 해준다고 했을 때에 더 기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여기 지금 임 집사님도 아까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 얘기를요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목사님 나 여기 금목걸이도 있고요, 18금 또 그렇게 뭐 반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침에 매일매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그 하루가 만족함이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만 만족하겠습니까? 그의 일생이, 평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믿고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서 쓰다듬어주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 복된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심의 결과들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의 결과는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위탁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내가 이 사업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를 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계획마저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대신에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일하심의 결과들은요 다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다 좋았더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다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일의 결과들이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막혀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돼서 막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요 금방 풀려지는 거예요. 슬슬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얼마나 순탄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들을 풀어갈 때는요 그냥 아둥바둥 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실 때에는요 그냥 순적하게 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도 보실 때 만족하고
우리가 볼 때에도 만족한 거죠. 어제 제가 이성공 장로님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대석 집사가 이제 7월 달에 그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본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7월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6월 말 정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까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대석 집사가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소장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일을 잘한다. 저 녀석하고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서로가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소장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서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라는. 여러분, 그 대기업의 본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사에는요 서울대, 연고대 학벌도 내놓으라 하는 아이들. 근데 지방대 나와가지고 본사에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으로 가고 본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맞닿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우리를 업어주시면, 여러분, 정규직이 뭡니까? 본사에서도 부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본사에서도 경쟁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는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경쟁을 해보니까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제가 신대원 입시 볼 때요, 서울대 출신들하고 게임을 해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영어를요 슬슬 풀어줘. 그냥 슬슬 뭐 해석도 그냥 슬슬. 저 같은 놈은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주어가 어디인지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복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나를 업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만족을, 그 만족을 통해서 일생을 즐겁게 기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통해서 일생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